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고 모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이 분분했었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기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이 사람은 악한 자이고 우리의 법을 어긴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총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후자를 지지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는 로마의 최대 적국인 파르티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무너지거나 폭동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대가 무너지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영향이 바로 남쪽의 이집트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집트는 수도 로마의 최대 곡물 수입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수도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당시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로마는 이집트에서 상당한 곡물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집트에서 밀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집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집트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의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총독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젊은 선지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내들인 의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과 집행은 오직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공식적으로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빌라도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 앞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비밀 정보부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사실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로마법에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으며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고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군사행동을 준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하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라는 젊은이의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유대의 권력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고 혹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의 사형을 허락해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빌라도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왕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당신이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당신이 나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소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질문 자체에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유대의 왕이냐, 정치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럴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